3월 30일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71절의 말씀으로 어제에 이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실 때 어둠을 뚫고 한 무리가 예수님과 제자들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제법 거리가 가까워지자 어둠 속에서도 무리 앞에 선 사람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였습니다.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은 당황했을 것입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함께 식사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그 유다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갑자기 왜 찾아왔는지 짐작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검과 몽둥이로 무장한 무리들을 끌고 온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속을 아는지 모르는지 유다는 예수님께 입맞추기 위해, 이것이 당시 인사법이었는데요, 예수님께 인사하기 위해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사인이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황하지 않고 말씀하십니다.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이제야 상황을 파악한 베드로와 제자들이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말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순식간에 분위기가 변하여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무리들과 제자들이 서로 칼을 들고 맞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그 오른쪽 귀를 잘라내버렸습니다. 이제는 그야말로 한바탕 싸움이 벌어질 것 같던 결정적인 순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앞을 막으며 나서십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고치셨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진 기적에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무리들도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순순히 그들을 따라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가십니다. 십자가의 길을 향해 스스로 걸음을 내딛으신 것입니다. 시간은 어느새 자정을 넘어서 새벽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집 마당은 유대사회에서 재판정과 같은 기능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예수님의 죄를 묻겠다는 이유로 끌고 온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붙들려 계시던 마당의 한켠, 새벽의 한기를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불 피고 앉아 있었던 그 자리에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끌려가시는 예수님을 멀찍이서 따라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의 집 마당까지 오게 된 것이죠. 이미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종들을 향해서 칼을 휘둘렀던 베드로이니 여차하면 예수님을 구해내기 위해서 따라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베드로의 모습은 실망스럽습니다. 앞에 나서서 칼을 휘두르던 그 용기는 그새 사라져 버렸습니다. 한 여종이 베드로를 보면서 말합니다. 이 사람도 그와,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딱 잡아떼죠. 내가 그를 알지 못하니라. 잠시 뒤에 이번에는 다른 사람이 다시 말합니다. 너도 그 도당이라. 베드로 역시 다시 말합니다. 나는 아니다. 그렇게 넘어가나 싶었는데 1시간쯤 지나서 또 다른 사람이 이번엔 아주 큰 소리 치면서 장담하면서 고발합니다.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니까 참으로 예수와 함께 있었다. 다시 한번 베드로가 큰 소리로 말하죠. 이 사람아, 나는 당신이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고 나는 그와 함께 있지 않았다. 아직 베드로의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새벽닭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그때 베드로의 머릿속에 불과 몇 시간 전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에게도 정신없는 밤이었습니다. 호산나를 외치는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예루살렘에 들어왔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평화롭게 유월절을 준비하며 식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예수님이 끌려가신 겁니다. 절대로 예수를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큰소리 쳤던 자신이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3번이나 주를 모른다라고 말했습니다. 슬픔과 두려움, 괴로움이 베드로의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검을 휘두르던 베드로가 이제는 홀로 나가 통곡하며 울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뱃일하는 사람들이 거칠다라고 말하죠. 고된 어업을 감당해내려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강인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도 딱 뱃사람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자신의 힘에 대한 자신이 있었죠. 칼을 든 무리가 둘러쌌을 때도 먼저 칼을 뽑아 휘두를 배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의지했던 힘은 더 큰 힘 앞에서 무력했습니다. 베드로가 힘 좀 쓴다고 해봐야 대제사장의 집에서 혼자 나설 자신은 없었으니까요. 유대 사회를 쥐고 흔드는 권력 앞에 홀로 맞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믿었던 힘이 소용이 없자 한순간 그는 겁쟁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토록 큰소리쳤지만 이제 예수를 모른다고 합니다. 자신의 나약함을 통감하면서 울부짖었죠. 세상이 자랑하고 의지하는 힘, 세상의 강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당장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큰소리 칠 수 있으나 결국 더 큰 힘 앞에서는 보잘것없는 것이지요. 비겁해질 뿐입니다. 칼을 휘두르는 베드로는 강해 보였고 그것을 거두려 하시는 예수님은 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 사람들의 말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모른다 하였던 베드로가 참으로 약한 것입니다. 우리를 구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께서 참으로 강한 것이죠. 힘으로, 돈으로, 사람으로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에 힘 앞에, 돈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무너집니다.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오늘 사는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손에 쥐어진 칼이고 돈이라면 우리가 의지하고 자랑하는 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강하게 하십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세상에 헛된 것을 쫓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오직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오직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강하게 지키심을 믿습니다.